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요, 주의 말씀은 대부분 쉽습니다. 쉬운 말씀들이에요. 그 당시 대중들이, 그 당시의 총종들이 다 서민들이고, 그리고 또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실은 쉽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 단순하고 쉬운 말씀을 또한 상고하다 보면 그 말씀은 이제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특히 우리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는 꼭 같은 열쇠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가령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어떻게 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주님께로 오면 돼요. 주님께로 오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쉬려면, 우리의 무시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쉼을 얻으려면 힘써서 주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그래요. 이거 먼저 벗겨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바쁜 일이 맞춰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주님께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쉼을 못 갖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주님께 가는 것이 열쇠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말씀 속에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시종 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봉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 대신 무슨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요. 실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수종을 들고 시종 들듯이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잘 믿으려면,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잘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도들이 믿음 좋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며 무거운 성경책 막 들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밖에 나가서 착한 일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예수를 믿음이 좋다고 말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처음 출발부터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잠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다가 어려움이 풀리면 완전히 뒤돌아서는 아주 가벼운 분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어느 날 이제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서게 되면 이건 다행입니다. 제대로 된 출발선이 어디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같은 윗사람으로, 윗분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실은 그런데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할 수 없이 이 출발선에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게만 돼도 다행이라고요. 내가 제대로 된 출발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출발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열심히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출발선에만 잘 서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서야 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셔요. 아주 작은 일이나 작은 감동을 주십니다. 아주 작은 명령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회개하도록 이끄셔요. 나의 어떤 잘못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이러면 주님께서 이제 나의 길이 되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예수님은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예수님은 이끄십니다. 그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과 화평함과 소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세 번째 부분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대로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낮추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신대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것은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보고 체험하며 사는 것이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높아지고 귀해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열쇠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해요. 오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요,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 거지 할 때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문득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지금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오늘 아침에 자기 아들이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도 잡아서 이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새삼스럽게 자기한테 엄마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살만 했는데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묻더래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실은 세계 어느 나라든 젊은이들은 다 그래요. 실은 다 불안해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하면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잘 될까, 나의 앞길이 잘 풀리고 열릴까, 참 불안해합니다. 참 불안해요. 갑자기 이 한국의 전공의가 말이에요. 전문의도 아닌 전공의 말이에요. 이제 갓 의과대학을 5년 졸업한 전공의의 한 달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머리 조금 있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다 의대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의대로. 때때로 사람들은요, 살면서 앞이 캄캄하고 흐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도 됩니다. 조금 참고 가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하며 오늘을 참아내요. 오늘 인내하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막막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G.O.D의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가수 G.O.D들 말이에요. 5명인가 6명인가요? G.O.D의 노래에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노래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라고 하는 길이라는 노래를 보면요, 이래요.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이게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끝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까지 가는 이 순례의 길에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1년에 2만 명 이상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 순례의 길을 왜 걷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바른 길인지 제대로 된 길인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냥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푸른 숲을 막 무거진 숲을 헤치면서 그냥 처음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는 길이니까 모두 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길을 숲을 헤치듯 살아보지만 천길 낭떠러지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선배에게 물어도 이 답을, 이 길을 답해주지 못해요. 일전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이제 노년이, 나이가 지금 74살인가요? 78살인가 되는 이제 노년에 이르니까 자기 아버지 산소에 가서 무덤 앞에서 자기 죽음 이유를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가사 중에 하나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가사예요. 테스 형 거기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 가사예요. 테스가 뭐 누군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아니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테스 형 죽은 그곳은, 당신이 간 그곳은 어떤가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실은 제가 그걸 듣다가 그날 밤에 막 혼자 울었어요. 혼자 울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데요? 우린 그 길이 어딘지 안다고. 이런 인간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답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길 끝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길때 그 끝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시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길을 찾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면 누구든지 이 바른 길 위에, 정확한 참된 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살게 되면 높아지고 귀히 여김받는 삶을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살다 보면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도 있어요. 혹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뜻대로 안 되어 벽에 부딪힌 듯 하게 되면 성도들은요, 이 길을 잃어버려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자꾸만 놓쳐요. 그때가 되면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막 찾아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나중에는 허망해합니다.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서 허탈감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이기심과 사람에 대한 무관심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인생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방으로 혼자 숨어 들어가서 10년, 20년을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냥 적어도 밝혀진 사람이 9만 명 이상, 어떤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캄캄한 세상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전 지금도 가끔 꿈을 꿀 정도로요, 마음에 크게 남는 일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션이 차에 없을 때, 내비게이션이 막 나와서 하도 비싸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설치 못하고 차 운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집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집회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그냥 끝나고 올 수가 없어서 2부 행사까지 가만히 앉아서 있다고 기다리다가 끝나고 나니까 10시인 거예요. 10시쯤에 거기에 출발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면목동이에요. 면목동이 망울이 넘은 면목동인가요? 거기 면목 어떤 데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10시쯤에 출발해서 길을 나섰는데, 길 중간에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세상에 눈이 덩어리처럼 쏟아 터지는 거, 이 차 유리창에 부딪히는데 눈이 퍽퍽 소리가 날 만큼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막 쏟아지는데 앞에 있는 이 차선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중앙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길에 갑자기 눈이 가득 쌓이게 되니까 길이 온통 안 보였고 사람 차들이 다 엉금엉금 가는데, 가다 보니까 중앙선이 없으니까 차가 그렇더군요. 부딪혀갖고
여기저기 차 사고가 나갖고 차들이 이쪽 저쪽 뭉쳐있고 길을 못 간 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엉금엉금 겨갖고 한강다리를 막 건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지요. 길 안내판도 안 보이죠. 길 온 세상은 캄캄하지요. 그래서 어딘가로 갔는데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시 한강다리를 또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돌아서 또 다시 한강다리를 또 열심히 밀어서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다른 길로 싹 틀어서 갔더니 다시 또 한강다리를 또 건넜어요. 그렇게 두 번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네 번째 가서야 들어와갖고 제대로 집으로 오게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새벽 2시인 거예요. 10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2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얼마나 고생했던지 마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그래서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 그때 꿈을 꿉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헤맸어요.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우리의 바른 길이 누구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길도 아니에요. 거기 어떤 길이라고 해봐요. 그 길이 진짜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길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우리 인생이 걸어갈 길은 오직 걸어갈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어디 있다고 하셔요? 오늘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진흙탕에 있든 캄캄한 어둠에 있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자욱한 곳에 있든 눈발이 휘날려서 앞이 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 있든 어디서든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감동과 지시와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바로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요. 예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환경이거든 어디를 찾아가야 돼?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금식을 하든 아니면 기도하든 아니면 찬송하든 예배의 자리에 가서라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명령, 그 감동이 들리는 그곳으로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작은 말씀이, 그 감동이, 지시가 들리게 됩니다. 아니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지시와 감동을, 말씀을, 생각을 쫓아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길을 다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길에 다시 올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주님을 따르고자 엎드려 길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길을 찾고 그 길에 들어와 서야 돼요.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한강다리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땀 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엎드려 주님의 소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허망해지고 실패한 것 같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때는 여러분들 어디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 여행이라고 가서 거기서 뭔가 찾겠지 있겠지 천만에 없어요. 거기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와 함께 계시대요. 아멘.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함께 하신대요. 그 섬기려고 하면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제가 어떤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김성철이라고 하는 7일간 서울시장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7일 만에 서울시장을 은퇴하고 서울시장을 사퇴해야만 됐어요. 잘못한 일이 발견이 돼갖고 사퇴하고 기어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재판 끝에 서울시장 7일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좀 낮아져 갖고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인생이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감사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고 인생의 참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 하나도 그래요.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도망자가 됐어요. 부도를 맞으면 재산 다 날리고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도망다니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러고 사는지. 그래서 잠시 그 자리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잠시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저기 십자가를 향해 오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막 밤에 가봤더니 어떤 조그만 기도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도원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제까지 살았던 지난날의 자기 잘못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못되게 살았던 자기 인생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또한 식구들을 너무 자기가 돌보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화로 막 식구들한테 회개하고 잘못을 욕구하고 그러면서 길을 다시 찾았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서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 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얻었어도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면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죽어서 갈 나라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라는 길 위에 편없이 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을 잃어버렸거든. 빨리 그 길 찾아야 돼. 빨리 그 길을 찾고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돼. 그 길을 걸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높아진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여 이 시간 주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지 않아도 다시 올라오십시오.